1월 14일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전도한 후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지만은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메시아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지난번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뜻밖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었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엄청난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 해방자로구나 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이제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릇된 그들의 환영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전혀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로 또 가셨어요. 그곳은 전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바로 그곳인데 이번에는 왕의 신하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거의 죽을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자, 그는 이제 왕의 신하로서 고위 관리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미리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애원합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은 이제 가나에서 약 34km 떨어진 먼 거리였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의 신하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을 이제 모셔가려고 하는 그 심정은 매우 절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이제 꼭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라고 간청한 것을 보면 아직도 그의 신앙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실 때 안수와 같은 행위로 고쳐줄 것을 기대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기적을 또한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앞에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징이나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좋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좋은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이 그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표징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사실상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고서는 이번에는 표징을 보여주지 않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빨리빨리 좀 가버나움으로 가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자 사실 거의 죽게 된 아들이면 그 34km를 가셔서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나아가 영생의 복까지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만나셔야만 살릴 수 있다는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는 즉시 가버나움으로 기쁘게 떠났습니다. 그가 믿었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어떤 힘에 의탁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합니다. 요즘같이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통신수단이 미약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와서 알림으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한참 시간이 경과가 됐죠.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때가 어딘가를 알아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자기 아들이 열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신하는 그때까지 모든 사건의 스토리를 다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모두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이걸 굳이 이렇게 밝힌 것은 첫 번째 표징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첫 번째 표징. 그런데 이 두 표징은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징으로서 그런데 이제 양자의 관계는 전진적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1차 표징에서는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표징에서는 원거리 34km 떨어진 그 거리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물질의 변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었지만 두 번째 기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또 그 말씀을 믿는 그 혼인잔치 집의 일꾼들과 또 왕의 신하도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